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곳에 충만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생명,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힘찬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매일 성막을 짓는 신앙생활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성막을 짓는 신앙생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드림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주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또 낯선 그러한 규빗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러한 설명들을 기록되어져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의 그 내용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짓게 하실 때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바로 증거궤에 대해서 또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잠깐 그림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한 번씩 다 보았을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조각목으로 궤, 상자를 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너비와 높이와 또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정해지신 대로 조각목으로 이 언약궤, 증거궤를 짜고 그리고 금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과 같은 속죄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우선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증거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긴 돌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막은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담겨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이 언약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 이 계명을 붙잡아라. 금으로 씌우고 아주 진귀한 것으로 장식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도 성막 이야기할 때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실을 가지고 와서 나의 일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금과 은, 보석을, 귀한 것을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나 라고 여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막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건축할 때에,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귀한 것, 정말 우리가 금으로 싸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것을,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금은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에 이어서, 성막에 이어서 오늘 증거궤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깊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안에 살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교회된 삶의 모습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의 상태는 어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닿기 전에는 이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닿으니 공허했던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됩니다. 혼돈으로 가득하고 무질서하였던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어두운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밝은 빛, 아름다운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임해야 우리는 이 모든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공허함과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 공허함, 혼돈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한다면 돈 가진 나라, 돈 가진 사람은요,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여전히 인생은,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문명이 발달하고 또 발전한다 할지라도 무병장수의 시대 우리가 꿈꾸며 바라보지만, 또 그러한 시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사람 안에 공허함과 혼돈함과 흑암, 이 어두움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개인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질서가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두운 삶, 두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내 안에 공허함이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내가 정말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사랑이나 다른 것들이 없어서 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공허함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스러워요. 무질서해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도 바로 내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다.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타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어두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증거궤, 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과 세상의 그런 음성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증거궤와 함께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증거궤와 함께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증거궤를 덮는 뚜껑과 같은 속죄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예 그냥 불신자들처럼 나는 하나님 싫고 하나님 말씀도 싫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거야.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실패하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래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아시면서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경우들도 있어,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다 죽음, 영원한 죽음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히, 너와 내가 동등히 대화하자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증거궤와 속죄소를 통해서도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믿음의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속죄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속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즉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또 회개의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속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해야 할까요? 뭘 지불해야 될까요? 세상은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정말 작은 것을 주면서도 큰 것을 요구하고 그에 비슷한 것을 요구하는 세상은 공짜가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공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 회개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을 뿌리고 바르며 회개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죄, 남의 티는요 잘 보고 잘 따집니다. 하지만 자기의 죄, 자기의 그러한 큰 죄는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그러한 죄성,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잘 아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큰 들보는 그 죄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 죄에 대해서 예민한 민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증거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의 영,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하나 되어 살리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 말씀으로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죄에 대하여 깨닫는 복된 심령, 애통한 마음이 있는 심령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속죄소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또 마음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돌이킬 때마다 바울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그래서 바울이 소환됩니다. 바울은 항상 고백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정말 사도 바울은요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죄인임도 모르고 그 죄의 형벌에 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아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는 하는데,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큼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예민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 핵심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살고자 했던 그 믿음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이 바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일이 지키고 삽니까? 적당히 타협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생각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가운데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믿음 가진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육신으로 하고자 하면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소원과 중심이 하나님께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죄 짓게 될 거예요. 죄를 용서 안 받는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중심에 두는 믿음의 사람, 귀한 성전 교회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귀한 믿음,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지 못할 때에도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평생 교회 다녀도 우리 안에 진정한 성막이, 교회가 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우리가 성막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세워지고 건축된 아름다운 교회 성막이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막,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이 형통의 축복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궤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들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서 증거궤를 만들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원을 가지고 지키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혹여 실패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살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25장의 증거궤와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 성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순종하며 실패해도 속죄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다시 일상으로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모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성막을 짓는 삶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가장 시작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할 때에 우리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우리 드림교회가 건축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소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을 바라보면, 내 모습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절망할 것밖에 없지만 내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증거궤와 속죄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믿음의 순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삶을 살아가다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사는 귀한 영혼들,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 성막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 또 능력,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필요한 정말 이 나라 민족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믿는 자 교회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세종시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모든 부처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정말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책으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사는 영혼들,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그 영혼들 내가 다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혼 살리길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여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교회, 아버지 주의 말씀 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보혜사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